절 다시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너희 자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신이 감사의 최고의 내용이요, 그 감사거리의 최고의 그 제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자 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은혜야말로 신자들에게서 얼마나 오해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감사의 내용 속에 나오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바울이 의도하는 대로,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의 처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신득의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즉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는 이 내용이 많은 신자들에게 이런 오해를 자아내게 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벌받아 죽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신자가 된 이후에 우리가 열심히 살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6장 1절에 있는 것 같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라는 이 이상한 생각과 질문을 하게 되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건 종종 오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부닥치는 죄의 유혹, 세상의 이 시험거리들 앞에서 여러분이 그걸 이기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다가 지고 나면 꼭 그렇게 말하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원했고 기도까지 했는데 왜 죄 짓게 내비두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는 내가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짓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라는 이상한 핑계를 대죠. 그것이 정답이 아니고 정당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그 이상 잘 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그 질문,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내비두실까? 그때 죄 지은 것은 누구 책임인가? 그 유혹과 시험을 그럼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 그렇게 지은 죄는 하나님이 그래도 다르게 지은 죄보다는 조금 가볍게 보아주시는가? 그럼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은혜란 죄 지은 것을 없이 하는 비결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은혜란 지은 죄를 씻는 방법으로가 아니고,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은혜란 죄인을 의인, 거룩한 자 되게 하기 위하여 동원한 수단입니다. 뭐 그 말이 그 말 같지요. 그러나 앞에 있는 건 목표가 뭐냐면 지은 죄를 씻는 어떤 약품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후자의 생각은 죄를 씻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 자체의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내가 배가 고플 때마다 이 약을 먹으면 배고픈 게 없어지는 약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배 부른 자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위해서 은혜가 등장을 한다고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얘기를 곧잘 합니다. 아주 우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런 얘기가 있죠.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배만 부르면 끝인 거예요.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럼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건 뭐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건 삶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수행해야 되는 이 인격적 존재가 정신력과 이상만을 갖고 그걸 추진할 수 없고, 먹어야 그 일을 해냅니다. 먹는 것이 필요하죠. 은혜란 바로 이와 같이 배고픈 것을 면하는 식으로 지은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느냐, 죄가 씻어져야만 되느냐 하는 그 본체, 그 주체자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하느냐를 위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그 주체자가, 그 인격적 존재자가 죄와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의롭고 거룩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 것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죄를 씻어주러 온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는 것이 전 목적이 아니라 죄를 씻어야만 이 인격적 존재가 어딘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라는 것이 죄를 씻어주는 약품에 불과한 협의와 소극적 차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하고 싶은 것을 언제나 하면서 그 한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욕먹을 부분은 은혜를 구하여 씻어내는, 그래서 그걸 씻어낸 주체자, 인격적 존재자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의 방향성은 관계없이 은혜가 필요한 어떤 방법으로, 약품으로밖에 소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어려워졌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십시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정확히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절 다시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가 신자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너희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를 신자 만들었다. 죄를 없이 하셨다. 어떻게 하려고요?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은혜의 전 목적은 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려는 것입니다. 지은 죄를 없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삶이 죄를 짓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하려면 제일 처음에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그를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의와 거룩과 선하신 것과 진리와 생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결부되지 않고 우리 혼자 스스로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1차적으로 등장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떠나 있었던 자리로부터 하나님과 결합되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진리를 부여받는 관계, 화목한 관계, 그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우리를 1차적으로 은혜 가운데서 불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지은 죄인의 자리에 있었던 모든 것을 값없이 씻어서 갖다 하나님의 자녀로 앉혀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가 더욱 충만해지고 더욱 완전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의 더 지극한 자리, 더 풍성한 자리, 더 완전해지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란 지은 죄를 값없이 씻음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죄를 안 짓는 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풍요롭고 완전한 자리에 도달케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6장에서 본 것이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은혜는 언제나 죄와 상관되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되는 것. 죄를 씻음받는 정도의 상관이 아니라 죄와 분리되고 의와 거룩으로 사는 삶을 위하여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 의와 거룩을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는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욕먹을 부분은 은혜를 구하여 씻고 혹 필요하고 잘한 부분이 있으면 상받고 하는 이상한 비책으로 때를 쓰는 방법으로 은혜를 도입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은혜란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식으로 아까 로마서 6장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는 만고강산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잘못한 것은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그의 자녀로 삼은 자는 이 의와 거룩의 완전한 지점까지 가도록 밀어붙이시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율법과 상반되지 않습니다. 이 면에서는 은혜는 결국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웃을 사랑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율법과 은혜는 절대 배치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원리와 방법이거든요. 은혜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과 배치되지 않는, 즉 하나님이 싫어하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올라와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도록 만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잘못을 씻어내고 잘못을 용서받는 어떤 사면권이기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을 나의 기쁨으로 삼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종종 율법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기도도 허락되어 있고 원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능력과 지혜 속에서 간섭을 받고 인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혹독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별로 뭐라 그러지 않는데 신자들에게는 훨씬 혹독한 기준을 제시해서 채찍질을 해나가는 겁니다. 징계를 하시죠. 왜 그렇다고요?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의와 거룩으로 살 것을 신자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의하게 살거나 우리가 행악하거나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은혜가 그렇게 한다고요. 은혜가. 빌립보서 1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셨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죠. 그 은혜가 결국 어디까지 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는 시간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서야 하는 우리의 완성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를 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푼 은혜는 우리를 오냐 해주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만족할 자리,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흠이 없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시작했고 역사하시고 완성하고야 말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가면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의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만든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 그러고 칼날 위를 걷는 인생이라 그럽니다.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됩니다.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럽니다.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란 널브러져 있어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호 기차 탔으니까 이제 누워서 지나가는 산천 경계를 구경하고 있으면 시간이 되면 부산에 도착하는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힘써 악과 싸워야 하고 스스로를 채찍질 하셔야 되고 경건을 연습해야 되며 피 흘리기까지 악한 세력과 싸워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셔야 되며 여러분 신앙을 깊이셔야 되며 넓히셔야 됩니다. 신자를 완전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징계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가 받으시는 신자들을 채찍질 하신다고 하시며 만일 이 징계가 없으면 참 자녀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제 구원 얻어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끝이 아니라 이게 출발에 불과하며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하도록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신자는 결국 어디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냐? 이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에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는 뜻밖에도 우리라는 이 인격적 존재가 성경이 요구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거룩해질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생을 살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성경적인 요구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성되는 것들이 훨씬 초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에서는 구원을 얻은 것이 전부고 운명이 결정된 것을 전부로 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무슨 보답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으로 많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획일화시키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그렇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도해야 되며 우리는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성경은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를 밀어붙이는 것, 은혜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방향, 하나님 없이 살던 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영위하고 완성할 것을 요구하는데 성경이 그려내는 신자의 삶의 핵심적인 모습과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 신자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은혜가 목표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신자의 삶은 이런 것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봅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어떤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지 않고 인격적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잘못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이 신자들을 너무 어떤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없는 어떤 일을 대신시키려고 여러분을 신자 만드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표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구원의 전 목표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의 거룩.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을 얘기합니다. 그의 존재가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다운 것입니다. 우린 너무 능률 위주가 되어 있어요. 능률 위주.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내는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가. 교회가 자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무슨 공사장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말고 한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가지는 거예요. 그 인격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뭐 훨씬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만 꼭 어떤 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능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일어난 일을 대처하는 자세, 그렇죠? 그의 원리, 목표, 이런 데서 그 사람의 그 사람된 모습이 드러나죠. 그가 능력이 없으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능력이 있으면 적들을 다 퇴치하고 승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국심이라는 건 꼭 총을 잘 쏘고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굴하지 않고 잡혀서 죽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무릎 꿇지 않고,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내 무릎을 꿇게는 할 수 있어도 내 마음을 꺾을 수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의 애국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주를 위하여 하는 일들이 너무 능력 위주이기 때문에 훨씬 이 인격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거룩해진 모습이 자취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가장 자랑스러운 모습이라는 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든가 어떤 일을 많이 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신앙적인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가 그 교회의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겸손하냐, 그렇죠? 얼마나 헌신적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대하느냐, 끈기가 있느냐, 이런 것으로 한 교회의 이 목표가 이렇게 초점이 모아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듯합니다. 디도서 2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은혜란 결국 이거예요. 은혜란 죄 짓던 삶으로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죄 짓던 삶이란 건 하나님 없이 살던 삶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게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은 종교적인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늘 강조합니다마는 그가 선교사로 나갔느냐, 그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가정을 잘 지키며 세상의 행악함과 유혹과 시험을 뿌리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소시민으로 파묻힌 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선한 일이요, 거룩한 일이요, 힘든 믿음의 싸움입니다. 아마 어쩌면 이런 것도 제 탓인지 모르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박사나 무슨 돈 많이 가진 사람을 맨날 설교할 때 괄세를 하니까 우리 교회는 안 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게 하자 이거죠. 오게 하면 교회에서 뭐 돈 필요하고 이럴 때 좀 척척할 텐데, 목사님이 자꾸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러니까 괜히 그런 사람들 올래다가도 다 다른 교회 가잖아요. 그런 유혹을 안 받으셔야죠. 그걸 저한테 와서 떳떳이 얘기를 해요. 집사님이. 내년엔 그 집사를 확 안 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왜 와서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서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다 그렇게 하니까. 돈 가진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우대하니까. 왜요? 그럼 교회에서 이익을 많이 보거든요. 그게 이익이에요? 손해죠. 정당한 신앙의 모델이 파괴되죠. 아무도 정당한 신앙을 영위하는 일을 안 하게 되죠. 교회 와서도 실망하고 돌아가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거룩을 최고의 목표로 잡지 않고
세상에서 힘쓰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 양심이 치명적으로 유혹을 받고 상처를 입고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회복해야 되는 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오느냐, 얼마나 유명 인사가 나오느냐 하는 건 교회에서는 절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로 교회가 교회다운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여기에 교회의 자기 책임에 진위가 달려있는 겁니다.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느냐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의 영향보다 교회에서 들은 말씀의 영향을 더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사활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렇게 살지만 나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을 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죠. 요새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한 나라죠. 나라 전체 경제가 휘청거림되는데 이상하게 호주머니에 돈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호주머니에 돈이, 제 주머니에도 돈이 있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죠. 제 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넘쳐나요. 먹고 살고도 남아요, 돈이. 그래서 모두가 앞을 다퉈서 필요 없는 호사스러운 물건들을 사고 있습니다. 절약하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호사스러운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지 말자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영혼이 긴장을 하고 거룩이 훈련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란 건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지속시킬 수가 없는 것이 거룩의 연습입니다. 경건이라는 연습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는 거룩이, 경건이 연습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경건을 연습하려면 여러분은 희생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 쪽에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치시는 것으로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하나를 안 하시고, 그건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걸 안 하고 사회에서 내가 돌아봐야 할 일들, 그건 내 빚이 아닙니다.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다른 데서 해야 되는 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돌아보는 것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못 사는 이웃을 돌아보고 남의 고통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절제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는 일을 시작하시고 계속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가 요구하는 겁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종교적인 형태를 취한 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많이 미쳤습니다.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와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도 거룩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삶 자체는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이 말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종교적인 형태의 어떤 일을 하지 않는 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나가서 전도하기 이전에 집안을 말씀으로 지켜주십시오. 여러 번 강조하지만 부인들은 집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부인들이 차 타고 다닐 만한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너무 살이 찌셔서 헬스클럽 다니셔야 된다는데 파출부를 써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실제로 밥하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를 하면 살이 찔 틈이 없습니다. 해보십시오. 파출부 부르지 마시고 헬스클럽 나가지 마시고 차 사지 마십시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들이 차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이거 안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안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라도 해야죠. 제가 어차피 악역을 맡은 사람이니까.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가십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신자가 돼서 은혜가 우리에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써 얻는 복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고 남들에게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린 앞에서 지금 첫 번째 요구사항, 은혜가 우리에게 하는 것이 뭐냐? 즉 은혜가 목표하는 것, 은혜가 우리를 죄지었던 자리로부터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려는 그 일, 그래서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볼 때 우린 1차적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일에는 희생과, 그렇죠? 억울한 것, 어려운 일들이 수반될 거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서 이 은혜가 하는 일이 우리를 복받게 하는 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하고 남에게 나타내야 한다 그럽니다. 이 복을 우리가 혼동하는 것은, 이 말이 앞에 것과 모순되어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너무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 그러면 아프지 않고 좌절이 없고 실패가 없고 돈이 필요한 대로 다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복은 그의 존재와 그의 삶을 하나님이 편들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인 것.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드는 적은 없습니다. 은혜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죄 지은 우리 보고 좋다,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로부터, 형벌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복받는 자리로 가게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에게로 부르는 것입니다. 죄에서 꺼내는 것입니다. 복이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에 하나님이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우리가 만족해서 합치는 행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복이란 돈이 많고 승승장구해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룩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음으로 얻어지는 영적인 기쁨을 스스로 누리는 것을 복이라 그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복들은 전부 세상적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자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더라, 기도를 했더니 남편이 경쟁자 몇 명을 물리치고 승진하더라, 기도를 했더니 분당 70평짜리 아파트가 당첨이 되더라. 이건 아닙니다. 이런 복은 없습니다. 복이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나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사 한 영혼을 부르시는 일에 나를 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 인생을 쓰시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을 복이라 그럽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진행되는 존재가 되어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며, 내 하나가 있어서 의인 10명 속에 끼는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사회가 아직도 은혜 속에 용납되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복들이,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을 자각하고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영 안으로서 그의 삶의 가치와 복들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신자들의 감사거리는 이거예요. 이번에 자식이 우수한 성적으로 어느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합니다. 이런 데만 감사 헌금이 있지. 이런 깨우침,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쓰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헌금을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감사는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식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장학금을 받았답니다. 감사 헌금. 그래서 교회에서의 감사들, 교회에서의 자랑들은 결국은 세상적인 것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누가 또 똑똑하냐, 누가 더 잘났느냐의 경쟁이죠. 감사 헌금도 그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주보에다 안 써주면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이 적게 나온다 그래요. 재정부 집사님들이 우리도 주보에다 한번 내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러다 못해 먹겠다. 뭘 못해 먹어요? 언제 우리가 여러분들 호주머니 털어갖고 교회 살림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쓰시는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확인한 것은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쓰시는구나를 느끼신 분이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이것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인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으며,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도 있으며,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더라 하는 확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런 목사가 된다든가 선교사가 돼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적 차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목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여러분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웃 앞에 있는가. 이것이 복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이 복으로 몰고 갑니다. 이 복을 받지 않는 한 은혜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10절로 갑니다. 에베소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21절입니다. 20절부터 봅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받은 복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사는 삶이 받는 복들, 그 안에서 발견하는 영원한 상급,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나를 통하여 완성되며 남에게 펼쳐져 나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복은 결국 그걸로 말미암아 당연한 필연적인 이런 결과를 세 번째로 얻어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은혜는 우리를 이런 자리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즉 그의 은혜를 입은 한 존재는 성경적인 표현대로 하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로까지 가도록 의도되어 있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나 하나가 합격점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밤낮, 입학했다 퇴학했다 하는 싸움으로 한평생을 보내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 신자답게 사는 그런 삶으로서는 우리가 너무 본 것이 적습니다. 너무 본 것이 적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여러분을 바쳐 기꺼이 여러분을 희생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쓰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거기서 드러나는 영광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일차적으로 복을 얻으며 여러분을 보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여러분에게 감탄의 눈초리를 보낸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일차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이 한국교회는 너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용사들은 있어요. 을지문덕이나 이순신 같은 자들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는 아직도 부정적인 영웅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이들, 목숨을 걸고 복음을 뿌리러 다닌 그런 인물들은 있어도 거기서 이제 평화 시기에 마땅히 만들어져야 될, 꽃 피우고 열매 맺어야 되는 적극적인 신앙의 영웅들. 그러나 이 영웅은 감춰진 영웅들입니다. 순교로 나타나지 않는 영웅이기 때문에 꽃 피우는 영웅들. 이 모델은 한국교회에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신앙인들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요구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합시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여야 됩니다. 이것이 없고서는 나머지는 다 무의미합니다. 이런 식의 목표와 원리와 소원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병든 것이요 공허한 것인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런 시각으로 정리해 주시고 실제적인 방법을 깨우쳐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남과 비교할 것 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의 귀중한 자녀로서 한 시대와 역사 속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들을 여러분이 누리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승리가 있고 기적이 있음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고 여러분을 보는 모든 이웃들에게 알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